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서 무엇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예전에 중꺽마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너무 이제 이게 지나서 보통 하지도 않는 말이긴 합니다만 감안하고 들어오시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줄여서 중꺽마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이 많이 지나간 건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꿈을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른 사람도 같이 꾸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그분이 꿈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땅아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만드시면서 본인이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바가 있으시니까 창조하실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평서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게 아니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따라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주님 뜻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들을 남겨둔 채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그래야 인간은 대리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지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지는 뜻지고요, 훈은 빛날 훈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께는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제가 알려드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름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마를 지을 때 이 하마 이렇게 딱 이름 짓고 다음에 다람쥐 짓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지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마가 나타났어요. 하마한테 야, 네가 다람쥐던가 코끼리던가 헷갈린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서 그 동물의 가장 가져야 될 이름을, 곧 대충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본질의 사물의 속성을 꿰뚫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셔서 온 세상을 인간이 대리하여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때요, 여러분, 월요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됐을 때 막 기대가 되면서 와, 오늘도 직장을 가야지, 오늘도 하루가 시작하는구나,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지,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간혹 계십니다. 축복받으셨어요? 아담은 사실 어땠냐면 아침에 눈을 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루가 시작했네. 뭐하냐. 이런 생각하면서 하루를 떴을까요? 아마도 아담은 눈을 탁 뜰 때마다 오늘 뭐하지? 와우, 야, 그 저쪽에 보니까 그 다람쥐랑 걔네들 그 물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다리를 하나 대충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오늘은 하와한테 어떤 노래를 한번 지어줘 볼까? 생기가 있다는 것은 하루하루에 대한 기대가 있고 꿈이 있으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생기 있는 삶을 다시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을 것이고,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때에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좋고 아담도 기쁘고 하와도 기쁘고 삶의 의미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누는데도요, 표정이 밝아지세요. 와,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셨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뱀이 와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칼을 가져다가 뱀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정답은 대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험을 하든지 사단과 커뮤니케이션,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죠. 근데 하와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함정은 네, 아니오로 안 끝납니다. 이게 뭐냐면 열린 질문이에요. 사단도 지혜로워서요, 어떻게 해야 이야기를 이끌어갈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그 대답은 아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고 했지만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미 뭐가 시작됩니까?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 혹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좀 실패했습니다. 과자가요, 말을 걸어요, 저한테. 지훈아, 나를 한번 먹어봐. 나 새로 나온 신상 과자인데 나 맛있다? 여러분, 진정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시선을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신상 나왔다고? 이거 맛있겠는데? 뭐지? 그냥 보는 건 괜찮잖아요, 여러분. 보는 거 괜찮죠? 보는 거 괜찮잖아요. 막 봅니다. 그래, 뭐 살 수도 있죠, 여러분. 거기 있는 거 그냥 거기 있는데 아직 집지 않았어요. 돈을 주고 사는 것과 거기 있는 거랑 그 과자 입장에서 똑같잖아요. 돈을 주고 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꼭 사서 이걸 뜯는다고 해서 아직 먹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나 과자를 열고 하나를 먹는 순간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하나 먹으면 또 두 번째 과자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자만 먹습니까? 막 케이크도 먹고 음료도 먹고 막 하다 보면 다이어트고 뭐고 다 없어지고 그냥 살자. 괴로운 인생 뭐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짧은 사단과의 대화를 몇 마디 하다 보니 하나님은 참 치사한 분이야. 아니, 다 주셔야지 이거 못 먹게 하시네? 사단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중입니다. 이걸 먹어야 너는 진짜 행복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미 행복합니다. 이미 다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먹어야지만 너는 진짜 행복해. 너는 그제서야 진짜 저 신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거 숨겨놓은 거야. 안 먹어? 이래도 안 먹어 했을 때 스스로 하와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 이전에는 보지 않았던 시각, 이건 절대 안 돼 했던 생각들은 다 사라진 채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원래 의문문이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해서 먹으면 죽는다로 곧 반드시가 빠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안 돼 했던 것을 그냥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에 사단은 바로 틈을 들고 들어와서 반드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으니까요. 조선시대로 말한다면 왕이 있고 사람은 영의정쯤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반역입니다. 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라고 한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영의정이 자유가 없을까요? 자유롭습니다. 여봐라, 오늘은 저기 가서 밥 먹자. 야, 오늘은 저기 가서 놀자. 물론 영의정이 놀면 안 되겠지만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 왕의 명령만 따른다면 영의정 다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히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바운더리를 감히 넘어서 내가 곧 신이 될 거야. 더 이상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고백하며
사단의 말을 사단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단에게 순종하고 대상 자체가 바뀌다 보니 그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왕국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셔야 합니다. 이때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인류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육신의 생명까지 거둬가는 것이 당연하고 더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미루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괴멸시킬 것이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화된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현장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 대해 물론 심판의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그 생명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곧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회복하실 날이 있을 것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린 그래서 이 본문을 은혜의 언약,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언약과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홍수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살펴보면 그때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다면 창세기 6장의 시점에 올 때까지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는 나누어집니다. 가인의 족보에 누가 있었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했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이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다라고 말하면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족보라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곧 당시로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에서 보면 더 이상 이와 같은 구분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6장 1절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물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들은 각 신학마다 좀 다른 입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정도로 이해해보고 사람의 딸들이라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이해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이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면서 와, 좋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들을 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똑같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가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자리가 아니라 얼른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자리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은요, 먼저 봅니다. 주목하여 생각합니다. 관점이 왜곡됩니다. 아름다움의 관점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는 아름다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은 제외한 채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아름다움과 인생의 선함과 악함과 아니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곧 자신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미 이 기준 자체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부를 함께 하다 보니까요, 직장은 다니다가 바꿔도 되는데 결혼은 한 번 하면 쭉 가야 됩니다. 무슨 애프터 이렇게 좀 바꾸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하고,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행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록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그 성도된 신부의 결혼으로 마칩니다. 제가 왜 결혼에 관심이 많냐면, 연애에 관심이 많냐면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 6장 1절 2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제정하셨던 결혼이라는 원리 자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마음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이 근간 자체가 뒤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셋이나 가인의 족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좌절스럽죠. 괴롭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후회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저도 인생에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과자 먹은 것도, 어제 케이크 먹은 것도 생각해보니까 어제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저것 먹은 것도 약간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음식 같은 거면 괜찮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 상처를 주었던 것들,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지금 우리 인간의 이와 같은 후회가 아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이제는 홍수로 진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이 홍수로 진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어둠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시고 이틀째 날에 나누시면서 질서가 잡히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생깁니다. 홍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의 세상에서 다시 혼돈과 공허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었었는데 이것이 다 합쳐져서 온 땅에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중에 하나님은 또 다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홍수로 내리시기 시점에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죽이시려면 다 죽이셔야 되는데 노아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하여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졌던 명령이 수행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노아를 대리통째로 삼으시고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27회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8번이 이 홍수 사건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16번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3번은 다른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노아가 흠이 전혀 없고 완벽한 사람일까요?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거 좀 얘기하기 아침부터 얘기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벌거벗고 누워 자는 일종의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전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삶 가운데 우리는 참 훌륭하다 하지만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노아의 어떤 한 행동들, 어떤 그 마음들을 보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노아만 산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가족과 모든 육축까지도 노아를 통하여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진짜 지키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과연 지키셨을까요? 예, 예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노아 메이커스였는데 혹시 아시나요? 노아 메이커스 해가지고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 홍수를 생각하면, 와,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뭐 방주를 짓고 했어요라고, 우린 약간 이 분위기를 생각하면 막 재밌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노아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는 뭘 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120년을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와서 뭘 할까요? 딱 와서 이럴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도 여러분, 저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지금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른 건데 이 사람들 모르니까 뭐라 할 수는 없고 뿅망치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아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 나름으로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든 천지가 이루어진 것처럼 노아는 다 준행하였다는 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홍수의 기간은 약 1년 10일 정도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같이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가축과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원입니다. 물론 동물원이 좀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야생의 동물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일할 사람은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저희 코끼리가 똥을 싸고 있는데 옆에 기린이 또 집을 또 뭐 달라 그래요. 옆에 사자랑 뭐 호랑이 막 싸우고 있어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돌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며칠간 지속된다고요, 여러분? 1년 10일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거 언제 다 일하고 언제 하지? 라는 생각이 아마도 들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방주에서 이 동물들과 노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무 탈 없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똑같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여러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 숨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나는 그냥 일상이야, 그냥 하루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셔서 여기에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운전대가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큰 배인데. 지금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크게 배를 만들수록 어떻게 조향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배는 조향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좌초하는 돌로 가면 그냥 돌에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 배에 여러분 타고 싶으십니까? 아니, 아무도 운전대 자체가 없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FSD 있어가지고 다 자동운전 됩니다. 여러분, 이 배는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둥둥 떠다니고만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배는 지금 사람이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순종하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있을 때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여러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운전대를, 그 키를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 것을 우리도 이미 고백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단을 쌓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8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저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악함이 앞으로 100년 후에 다시 한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더 문맥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뭐 1000년이라든지 2000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에 다시 한번 더 심한 심판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그 순간에 마치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순간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류의 타락과 모든 범죄의 심판이 끝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추위와 더위, 봄, 여름, 겨울,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폐허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마지막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아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왜냐면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옆에서 이렇게 듣는 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제가 인터뷰를 열 테니까요. 노아 할아버지 이렇게 오시면은 좀 얘기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노아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괴로운 자리를 어떻게 견뎠습니까? 120년간 만들고 1년간 그 방주에 있고 답답하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노아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성경의 본문에 근거해서 생각한다면 아마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순종을 안 할 생각을 하지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말이 되는 말인가 생각이 드는데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직접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살 길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은 실패했지만 네가 다시금 인간의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동물을 같이 함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들을 이끌라라고 그 놀라운 권위를 다시금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배 안에서도 늘 주인이 되시고 선장이 되셔서 그 방주를 이끄셨고 그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신 하나님을 노아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보신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2002년 월드컵을 항상 생각하고 설교 때도 자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1대0으로 지고 45분쯤에 이렇게 그 한 골 넣고 마지막에 그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팍 하고서 팍 하는 그게 늘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계셨던 분들, 안 계셨던 분들에게 죄송하고요. 그때 어땠냐면 그 골을 넣은 다음에 아무도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 안정환 잘했다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박수가 뭡니까? 다 이런 저도 그때 막 그냥 그때 커플 된 사람이 되게 많대요. 저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뛰어다니고 난리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고 우리의 경기니까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담, 노아만이 아니고 여러분이십니다. 지금 이 언약의 당사자는 그저 노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향하여서 구약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신 거냐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의 잘한 것도 없고 우리의 실수도 많고 지금 어떤 때는 여기에 올 때에도 이 예배당에 올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될까? 주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그 참혹한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테니 너희는 그저 믿음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노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8장 13절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온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방주에 601년 1월 1일에 물이 말랐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랄까요?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차도 한 5시간 타는 거 힘든데 배멀미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다. 얘들아 빨리 나가자 하고 빨리 나갈 수도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은 8장 13절을 뭘 말하고 있냐면은 601년 1월 1일에 물이 마른 것을 노아가 압니다. 근데 다시 57일 정도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란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 물으면서 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까지 이거 주님께 물어봐야겠구나.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구나. 루터는 말하기를 갑자기 시작자 헷갈렸습니다. 지갑에 회심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뚜껑을 열고 601년 1월 1일에 나와도 되는데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나옵니다. 여러분 출마도 똑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사람들 다 들어갔습니다. 누가 문을 닫냐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비가 언제쯤 왔을까요? 그때부터 장대비가 막 쏟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7일 후에 비가 내립니다. 마치 이런 기분이에요. 이제 버스 출발한다고 다 탔어요. 안 가. 또 한국 사람 또 특성상 왜 안 가요? 왜 안 가? 근데 이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일간 기다려요. 노아는 약속을 받았지만 옆에 있는 아내, 애들, 며느리 이런 분들 다 뭐라 그래요? 저기 출발 맞아요? 이거 우리 그냥 방주 그냥 잘못 지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그 배에 타서도 비가 내리고 함께하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을 기다리고 나중에 내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하고 방주를 짓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따릅니다. 여러분 선장보다 바로 한 단계 낮은 직급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1등 항해사랍니다. 노아는 마치 하나님은 나의 선장이시고 나는 1등 항해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즉각하고 말씀 안 하시면 기다리고 성경의 본문으로 말한다면 방주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언약이 있고 나를 기억하신 것을 알기에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와 같은 노아는 여러분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다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번제도 처음 등장하고요. 노아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중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는 사람이기에 그의 삶 가운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언제까지 방주에 있을지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운전도 할 수 없고 지금 이 모든 것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초조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이거 갈리는 것 같습니다. 초조하다도 있고 평안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아는 뭘 알고 있었냐면 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 우리의 걸음 하나님이 이끄셔. 운전대 없어도 돼.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면 그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폐허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관영하고 결혼뿐만이겠습니까? 모든 문화와 모든 것 가운데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는 노아와 맺은 언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한 언약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진정으로 알고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욱 주님께 물어보며 더 이상 순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이건 그냥 어제 얘기한 일단원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과 같이 오늘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폐허와 같은 세상 가운데 언약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의 감흡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힘들 때에는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주님과의 여정이 계속되는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